주장하시고 삶을 온전하게 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전에서 피로 사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의 부르심이요 주님의 약속과 우리의 결단이 어우러진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이 성전을 보좌로 삼으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을철 어곡이 무르익어서 모두가 추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지난 살아온 우리의 삶에, 신앙의 삶에 추수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좋은 날씨를 이용하여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간 이 행락주의적인, 물질 지상주의적인 소비적인 문화를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는 동대문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이들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선포하며 서로 은혜의 경험, 진리의 삶을 결단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이 주여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기업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 엄숙한 사실을 알고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회개로 그를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두가 잘못 살아서, 모두가 준비가 없이 멋대로 욕심대로 살아서 이제 이 꼴이 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여기에서 우리 모두 구원에 받도록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족들, 저 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아는 백성으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먹을 거리가 없어 초라해지고 죽어가고 불쌍히 애롭게 버려진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금수강산을 갖고 갈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저 중국의 우리 교포들을 위하여, 마침내는 중국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가난에서 해방시켜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종이 가까워오는 길을 지켜주어 주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존엄이 훼손받지 아니하도록이 모든 일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 이 가을이 즐거운 가을이, 은혜의 가을, 열매가 풍성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지언정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보기에 부끄러움이 많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목회적인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살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겪게 마련입니다. 그런 경조사가 집안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항상 교회에 직분 가진 사람들이라면 주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권면에도 듣지 않는 고집을 부리는 수가 있지만은 알만한 사람들이 고집을 부려서 교역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더욱이 교회에 직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에 인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면 교역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유의해서 아무리 즐거운 일, 슬픈 일이 있더라도 주일은 피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고 교회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일러드립니다. 이 점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갑자기 중국으로 한 5, 6일 동안 다녀오게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빨리 다녀와야 되고 그 다음 주간에는 제가 여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꼭 가야 하고 그 장백 교회는 중국의 종교 정책이 베껴져서 7월 달에 우리가 기공식을 드릴 수 있는 줄로 알았는데 지금 애써서 겨우 허가를 받고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수요일 날 떠나서 빨리 돌아오면 주일날 밤이든지 아니면 월요일 날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장백에 세우는 이 교회는 압록강변에 북한의 해산시라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이것이 중심이 돼서 중국과 북한이 국경선을 삼고 있는데 이 변경에 있는 도시 중에 제일 큰 도시고 약 북한의 해산시라는 시에는 한 40만 명의 인구가 있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우자 하는 이곳에는 장백에는 약 4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인이 꼭 14,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가톨릭 교회도 어떤 개신교회도 없습니다. 물론 불교도 불당도 없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종교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위치는 북한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바로 다리 옆에 세워집니다. 그것은 북한 해산에 있는 동포들이 서로 잘 볼 수 있고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마다 교회를 지나서 왕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장백 현 종교국에서는 이 저의 요구를 좋게 여기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대신에 아주 예배당을 지으려면 뻔두름하게 저쪽에서 보고 중국에는 교회가 있구나 그거를 알게 잘 지어달라고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멀지 않아서 중국은 지금 공산당 실제 생활은 자유시장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공산당이 통치합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서 그 허구를 벗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 교회는 명실상부 우리 북한과 중국의 교포들을 이어주는 매개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비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장차에는 지금 길을 닦고 있습니다. 또 장백 당국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북한령을 통해서 북한 쪽 백두산을 구경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 2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겹쳐 있는 은혜로운 사건임을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자유하지만 자기 중심, 자기 육체의 낙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평화와 생명을 얻는 지혜롭고 은혜로운 생활을 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일이요 또한 우리 동족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고 시작하오니 이 선교 여행이 복된 소식을 안고 가까워오는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설교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씨를 뿌리는 비유, 이것이 오늘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본래 이런 것입니다.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것만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생각할 수 없어요. 옥토에만. 하지만 이스라엘은 농토이자 길가와 같이 굳은 땅, 돌짝밭과 같은 그냥 자갈밭, 가시덤불이 우거진 그런 밭, 그런 데가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그 중동의 열사의 뜨거운 태양에 메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잡초가 우거졌기 때문에 이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기 너무 기운이 지쳐서 막아 죽어버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리는 말씀은 그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을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했지만은 해설을 또 덧붙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유독 친히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해설 과정에서 예수님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땅은 무엇을 말하느냐? 땅은 사람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은
함수관계에 있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위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과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땅, 그 사람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가라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도 아주 굳은 땅과 같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영어로는 이것을 closed mind, shut mind, 닫힌 마음이다 그랬어요. 닫힌 마음의 사람에게는 복음이 선포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굳어진 마음의 사람, 좁은 마음의 사람, 이런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없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닫힌 마음의 소유자는, 굳어진 마음의 소유자는 희망이 없다. 여러분, 몸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유연성이 있어야 뼈도 부러지지 않고 늙어도 활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굳어진 몸은 활동을 자유롭게 못합니다. 마음도 굳어진 마음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 이건 shallow ground라고 그래요. 천박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인내심이 없고 덤비기만 하는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경망스러운 것, 생각이 약간 삐뚤어졌거나 모자라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권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이 교회 안 나오겠다. 장로를 시켜주지 않으면 이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돌짝밭 같은 인간들입니다. 모자래, 천박해. 동대문 교회에 하나님의 가족이신 여러분은 천박한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목사 가운데 어떤 대에게 이사장 선거를 하는데 나를 이사장 시켜주면 5억 원을 내겠다. 5억 원이면 동대문교회 1년 예산의 절반입니다. 투표했는데 떨어졌어요. 난 그래도 속이 상하고 슬픈 마음을 금치 못했는데 아직 그래도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째서 미리 5억 원을 썼으면 모두가 환영하며 떠받들어서 이사장으로 모셨을 텐데 왜 그따위 유치한 천박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가시덤불 세상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무사분주한 사람. 온 세상의 근심 걱정은 홀로 맡은 것처럼 동분허주하고 뛰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당신이 기지 아니면 되는 게 없어. 여기 기우 저기 기우하며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너무너무 나는 스케줄이 많아.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참여해야 되고 온갖 감투를 다 썼어. 그래서 주일도 못 지키고 기도회도 참여하지 못하고 성서 공부에도 빠지고 그런 사람들, 세상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 가시덤불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재물에 욕심에 빠진 사람.
여러분, 재물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치고 인색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모두 그렇게 전락해 갑니다. 황금 만능주의자,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한 존재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더라도 열매는 맺지 못한다. 노자의 말씀 가운데에도 지족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화는 없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재난은 만족할 줄을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데 자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새로 지은 받는 좋은 땅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이 인생이 열매 없는 죽으러든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공부를 했으면 실력이 발휘되고 일을 했으면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게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으로 살아가고 동시에 역사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 무슨 말이냐? 마음이 닫히지 않았어. 열려 있다 이 말이야. 굳어지지 않았어. 유연성이 있어. 사람. 오픈 더 마인드. 다른 사람에게서 한 가지라도 더 배우려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여는 사람. 그리고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적인 여유를 갖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일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의 사람이 돼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16세기 영국의 작가였던 아이작 왈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집이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은 두 곳이라 그랬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사랑할 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할 줄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하나님의 거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 사실은 나로 하여금 하늘에 사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피조물에게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리를 잡으시고 당신의 보금자리를 지으시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둥지를 지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의 뜻은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해야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숨어 있나, 이 나쁜 짓을 하고 있나, 이래서 뒤져보는, 찾아보는 그런 빛이 아니고 자신의 정체를, 실상을 드러내는 빛이다 이 말이요. 내 속을 보여주는 빛이다. 내 속은 어떤 속이야? 착한 일을 하는
속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너희는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존재다. 너희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함으로써 그것을 지켜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의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가 풍성해지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나는 바랍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을 갖고 감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엄청난 기적적인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100년 동안에 인구의 25%를 선교해서 개종을 시켰다면 하나님도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가? 왜 그래요? 3.1 운동 때에는, 개화기에는,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였는데 어째서 탄압에 못 견뎌서 일본 신도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합장 배려하고 무서운 인권 탄압과 노동력 임금 착취와 이런 구조적인 악이 펼칠 때 그때에는 모두가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벙어리 개처럼 백성을 지켜라, 강자의 수탈로부터 백성을 지키라, 그래서 때가 되면 짓기도 하고 나팔도 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는데 그때에는 모두 꿀먹은 벙어리, 모두 장꾸레기처럼 눈만 감고 가만히 있었느냐? 순수했을 때에는, 복음이 순수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일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순수해지지 못하고 세상과 야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만 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동대문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1997년을 선한 일에 부름받은 사람다우게 열매를 많이 맺은 인간으로서 영적으로 풍성한 인간 되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노라, 그렇게 후손들에게 장담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